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웃음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이것을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더듬는 바람에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명절이 칠칠절, 세 번째 명절이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기독교의 3대 명절은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가 기독교의 3대 명절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받아 출애굽하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는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됐었어요. 그게 그 애굽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생물,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장자, 첫 번째 새끼든 사람 가족 중에 첫 아들이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재앙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장자가 죽게 되는 사망의 재앙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살찐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 놓으면 애굽 땅에 사망의 재앙이 미치게 되지만 그 문 앞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이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냥 안전히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 지나가고 안전히 지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날,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구출해 주신, 생명을 지켜주신 날, 그래서 잊지 못할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명절, 절기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명절이 칠칠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씩 7번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거기에 칠칠절 7번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순절이 바로 칠칠절하고 같은 날인데, 이것은 애굽을 출발하고 나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고,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었었어요.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제일 처음 보리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바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애굽에 정착한 후에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던 날이 바로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칠칠절은 오늘날의 오순절인 것이고요. 이건 이 정도만 하고, 이것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저 머리 다 빠지니까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성탄절과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바로 그 기독교의 3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념하는 승리와 생명의 명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죄와 저주 형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보다 추수감사절보다 이 부활절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절이고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요. 작년에 부활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춘분이 지난 후에, 춘분이 3월 21일이에요.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만월, 보름달이 떠는 날, 음력으로 음력 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월 21일 이후에 음력 보름이 된 그 첫 만월이 지난 후에 주일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날짜가 다르고요. 이 기준에 의하면 부활주일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해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음력에 따라서. 근데 오늘은 바로
올해는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죽음 이기시고 어둠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진을 회파해버리시고 원수 마귀의 역사를 쫓아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위대한 승리, 위대한 생명, 위대한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만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돼요. 주님 만날 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 여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것도 인류 최초로 만나는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랐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언제 갔다고요? 새벽에 갔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안식 후 첫날 따라합니다. 매우 일찍이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물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시 사신 주님, 인류 최초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최초의 목격자들,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그와 같은 최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부지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매우 일찍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제일 처음 듣고 다시 사신 주님을 제일 처음 직접 만나는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깨어있는 자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는 감격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박 목사 또 저거 새벽기도 나오라고 잔소리 안에 그러는데,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새성북 성전에 전체 재적 성도 한 1,500명 되고요, 주일 출석이 800명이 넘고 많이 모일 때는 900명 가까이 모이는데, 그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한 50명쯤 돼요. 50명쯤. 쉽게 얘기해서 11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목적하는 게, 주님, 우리 새벽 기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100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것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은, 일주일 내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에 우리 전교인들이 참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은 전교인 새벽 기도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호응을 하는 것 같더니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시고, 새벽을 주님 전에서 맞이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감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여인들이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하나님의 전에 야훼의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나왔을 때에 이와 같은 복된 만남의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실 거다 말씀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을 받은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야복강변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다가 날이 새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를 놓아달라, 날이 밝으려 하니까 날 떠나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치심이 있었지만, 그 새벽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축복된 이름을 받게 된 그 시각이 새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되어서 새벽에 매우 일찍이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부지런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소식을 제일 처음 듣는 감격을 맛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부지런함이 있어서, 근면함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열정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위대한 승리의 축복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삶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온 세상이 아직 날이 밝기 전인 캄캄한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세상 표현으로 간땡이가 부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 시체가 있는 곳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두렵고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그 시신에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발각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곤욕을 치르고 어떤 큰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곳 각오하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니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이룰 때에 나에게도 한 자리 주십시오, 내게 왼편 자리를 주십시오, 오른편 자리를 주십시오, 자리 싸움을 했던 제자들도 도망쳐버렸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사랑하는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나서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멀찍이서 한 제자가 벗은 몸으로 배옷을 뒤집어 쓰고 배 혼지부를 뒤집어 쓰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게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과 따르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통나고 발각이 되니까는 성경의 표현대로 마가복음 14장 51절의 표현대로 보니까 배 혼이불을 벗은 몸으로 덮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바리맨 알죠? 바바리맨. 여학교 앞에서 바바리,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바바리 입고 있다가 학생들이 지나가는 데서 짠 하고 벌리는 바바리맨.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가복음에 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친 이 제자가 바로 바바리맨의 시초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 혼이불을 번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제자도 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무리들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그 사건을 보고서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쳐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손해를 각오하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 담대함과 용기를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해 물리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외치며 생명을 외치며 승리를 외치는 담대한 외침,
이것이 그를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죽음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했던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 앞에 위대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용기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불에 살라지는 것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크신 능력을 주시고 크신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이름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지어주신 것 같아. 이름 자체가 용기시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주를 향한 용기와 헌신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니엘과 요셉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용기 있는 믿음, 고난과 손해와 핍박을 각오하고서라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삶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병정들의 위협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영광과 생명의 주님 만나는 감격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나? 새벽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용기 있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의 기쁨이 있다. 변화의 감격이 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됩니다. 부정적이었던 입술에 긍정의 말이 터져나오게 되고 실패와 가난과 저주의 운명을 타고났던 우리의 삶에 생명과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팔자가 고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팔자가 고쳐진다. 만나면 달라진다. 만나면 변화된다. 만나면 새로워진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와 새롭게 되는 감격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겁자, 배신자, 겁쟁이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가르침을 받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목숨 보존하기에 바빴고 예수님 목전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베드로 겁쟁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게 되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시대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었는데 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뒤늦게 와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할 때 다시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장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만남을 통해 의심 많던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진정 살아나셨고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 즉시로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서 인도를 복음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잡혀서 피부의 껍질이 다 생으로 벗겨진 상태에서 쇠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런 고난을 견뎌낼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자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네로에게 잡혀서 네로의 시대에 목이 잘리는 참수의 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가는 길목의 여정에서 주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감격 있게 되어서 그분 안에서 변화와 새로움의 경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 대신에 성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대신에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삶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난 대신에 부유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고 연약한 대신에 치료와 강건함의 능력으로 풍성함 얻는 복된 만남의 감격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여인들처럼 새벽을 깨우며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감격, 맛보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